저는 가장 부러운 것이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믿는 부모님이 가장 부러웠어요. 물론 저희 어머님은 저희 아버님은 믿고 소천을 하셨고 저희 어머님은 저와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릴 때를 돌아보면 우리 김찬중 집사님 어려서부터 믿는 부모님 슬하에서 자란 그런 복을 누렸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빛이 없었던 그런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은 제가 이렇게 믿고 또 목회자가 되고 또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교역자다 보니까 집도 사택,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서 자라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 손잡고 나오신 우리 자녀들이 계신 것 같은데 믿는 부모님 두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은 잘 모르더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복을 주시고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리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제가 들었던 감동적인 일화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조만식 장로라는 분 이분이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주기철 목사님을 평양 산정연교회에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담임 목사님으로 와 주시기를 간청을 했다는 얘기를 일화로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누굽니까? 이 조만식 장로님의 오산학교 출신 제자예요. 그래서 이 교회로 청빙을 받아 왔는데 어느 한 날은 이 주기철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에 지각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불같이 호령을 하시면서 조 장로님은 앞에 나오지 마시고 그 맨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당시에는 장로님들석이 따로 앞에 있었죠. 거기 성도들이 다 보죠. 장로님들 누가 오셨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화가 치밀어 오를 법도 한데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끝나는 내내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일화를 듣고 주기철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그런 조만식 장로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는 훌륭한 제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조만식 장로님 오산학교 출신들 가운데 우리 근현대사의 굵직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함석헌 선생도 있고요. 또 우리 백병원을 설립하신 분이죠. 백인재 박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들이에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에게 이런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셔야 잘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야, 여기 집은 성전이죠. 그래서 앞으로 장차 솔로몬이 지은 성전 넘어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을 여기 내다보고 있는 찬양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 주셔야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세워가시기를 바라는데요. 지난 우리 목자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이 못다한 왜냐하면 그 당신의 자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못다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이 목사님이 제가 잠시 소개도 드렸지만 서울대 공대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직장도 잘 나가는 그런 직장에서 8년 동안 돈도 꽤 많이 벌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역자로. 그러니 여러분, 그 자식들이, 자녀들이 받는 어떤 충격이라고 하는 거, 그거 작지 않습니다. 일단 수입이 반의 반토막도 안 되죠. 그 좋은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고 여러분 수입이 보장이 되었겠습니까만 이제 처음부터 담임 목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얼마나 박봉입니까? 당시에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게 생활비가 갑자기 쪼그라들고 자녀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 다니기를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교육자들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만 하면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이 목사님이 굉장히 원망을 많이 들었대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미국에서 다 자랐잖아요. 목사님 미국의 이민교회 목회를 하시는 바람에 근데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에서 그 공부도 다 아마 하나님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딸이 미국에서 변호사가 됐어요. 한국에서는 잘 요즘 모르겠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하면 꽤 작지 않은 수입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요, 나이가 지금 30대밖에 되지 않는데 그 변호사 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미국의 집이 2채나 된다고 해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희생하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가정도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믿음 안에서 세워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 세상은 정글과 같아요. 여러분,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곳이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남보다 앞서가야죠. 늘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갔다면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또 얼마나 노심초사 애를 써야 됩니까? 그런 극심한 긴장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쩌면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군대 다녀온 남성분들은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군대 생활하면서 힘든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군대 얘기하면 벌써 여성들은 땅 보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힘든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밤에 경계 근무 서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 한밤에 1시, 2시, 3시 깊은 잠 들었을 때 여러분 단잠을 깨우고 훈련 와중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일어나서 복장 갖추고 이 하이바 쓰고 총 들고 밖으로 뛰어나갈 때 세상 말로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근무 서는 거 아니면 야간 근무 정말 군대 생활 할 만하겠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경계 근무 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돼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십니까? 잠을 주십니다. 이 잠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그 잠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경쟁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극도의 긴장 속에 일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악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점점 그건 미쳐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리 뺏길까봐. 다윗에게.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반대로? 어디로 가든지 그는 한때는 늘 도망 다녔어야 돼요. 사울 때문에. 근데 어디로 가든지 다윗은 승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었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시편 18편이 다윗의 인생곡입니다. 여러분, 인생곡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한번 보고 갈게요. 2절 여기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누가 산성이며 누가 요새며 누가 방패이신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 찬양할 때 우리 못다한 노래, 그 노래가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노래로 바뀌기를 우리 모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곡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저 내가 좋아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이 노래를 꼭 붙들었어요. 마음이 담긴 기도와 같은 곡조 있는 기도, 그것이 바로 다윗의 노래였듯 여러분, 이 노래로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늘 바라고 있습니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또 외지에서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또 외국에 나가서 때로는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자녀를 길렀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라고 합니까? 기업이라고 해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즉 여호와의 보물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성경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여호와의 기업, 보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소중한 물건을 아무에게나 맡기십니까? 누구에게 맡깁니까? 저는 제 아내에게 맡겨요. 저긴 정직해요. 꿀꺽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만에 하나 꿀꺽했다가도 이실직고합니다. 그래서 맡겨놔요. 안심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소중한 보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다루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돌보고 양육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4절을 봅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무엇과 같습니까? 화살과 같습니다. 이 자식을 화살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뭐가 있어요? 방향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교회 방향이 중요하고 나라, 국가 경영할 때 방향이 중요하고요. 물론 여러분 가정에, 특히 여러분 자녀의 인생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화살은요, 관역이 있습니다. 즉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목표를,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목표를 갖기를 원하세요? 목표가 없으면 그건 망한 인생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 모른다면
그것이 지속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을 텐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른 목표를 갖도록 누가 돕는다는 뜻입니까? 부모님이 그걸 돕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 자칫 헛된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헛된 목표란 여러분 이 봄날의 봄바람 같은 거예요. 잠시 우리의 마음을 또 이 말을 시원하게 해줄 수는 있으나 그것은 그야말로 잠시예요. 그 바람은 영원한 바람이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게 바로 헛된 거예요. 누가 헛되게 살았습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다 가져봤어요. 그보다 부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올라갈 만큼 올라가 봤습니다. 다 누려봤습니다.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 처가 1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보니 신앙의 철이 들어보니 헛되다. 그게 다 헛된 거예요. 가져보니 봄날의 바람과 같이 그저 지나가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헛된 관역을 향해 화살질하지 않도록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배후에서 자녀의 방향을 붙들어주고 자녀가 바른 관역,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도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 신앙을 가지고 배후에서 조력자, 양육자가 되어 주셔야 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거룩한 방향, 거룩한 목표를 자녀들이 품고 자신들의 인생을 여러분 마치 날아가는 화살처럼 부모의 품을 떠나 날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장성하도록 영적으로 말해요.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되셨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진 하나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황제 펭귄이라고 하는 사진인데요. 이 펭귄, 엄마 펭귄, 아빠 펭귄의 부모의 사랑에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알을 낳게 되면 이 알을 먼저 아빠가 품는데요. 저렇게 발 위에 알을 살포시 올리고 이 포란낭이라고 하는 배 피부 조직으로 이 알을 감싸 덮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춥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에 얼음바닥에 내려놓으면 이 알이 얼어서 죽기 때문에 그렇게 넉 달을 잠을 자지 않고, 왜 알이 떨어질까 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지 못하고 넉 달을 지냅니다. 그 사이에 엄마는 그 추위를 뚫고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간대요. 바다 표범의 그 위협을 피해서 먹이를 구하러 엄마는 나갑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이제 알을 까고 새끼가 되었을 때 엄마가 돌아오지 않으면 아빠는 먹을 것이 다 소진되어서 이제 자기의 위의 조직을 녹여서 펭귄 밀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 새끼 펭귄을 먹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기 생존을 포기하면서까지 새끼를 먹여 살리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동물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지어진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펭귄의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부모님 사랑 얼마나 지극합니까?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서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녀들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맡겨주셨으니 그 보물을 보물로서 잘 세워 성공시키는 이 자리의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